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제 최윤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이제 최윤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인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장로교회와 대만 장로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최윤승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선 목사님, 그리고 당회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2023년 마지막 날이더군요.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어에는 반어법이라는 게 있죠. 에스파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반어법은 어떤 문장이나 표현은 그대로인데 그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잘 하셨습니다인데 주일 설교 제목이라서 제가 잘 하셨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잘했다, 잘했다라는 뜻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를 보면 잘한다 하고 잘한다 두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희 아내는 저한테 잘한다라는 말보다 잘한다 의미가 안 좋은 거 느끼시나요? 네, 잘한다 이런 말은 하지 잘한다, 잘했다라는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잘했다가 아니라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뉘앙스를 잘 살리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을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이지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했었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사실 시간이라는 의미는 끊거나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금을 긋고 선을 나누고 하나하나 구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이 딱 그어지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12월 31일이고 내일이 1월 1일이지만 사실은 크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날이고 또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이 해가 뜨고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고 우리들의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을 구분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또 무언가를 계획해야 될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과 내일이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감정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이 시간 개념을 우리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가까운 과거와 지금 현재와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다 합쳐서 현재의 시제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족에게는 가까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하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을 딱딱 구분하는 우리들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끝냈다. 지금 하고 있다. 곧 끝날 것이다. 이 모든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아프리카 부족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과거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그대로 일어날 일. 그래서 현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나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결과가 지금 나를 만들었고 또
현재 우리 삶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오랜 기간 쌓여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녹여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가 지나가면 한 살을 더 먹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살을 덜 먹는다, 한 살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살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의 후반기를 달리시는 그런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한 해 한 해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다는 것, 늙었다는 것,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겉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속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고 고장나고 병들고 쇠퇴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속사람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영혼, 이런 것들 아닐까요? 비록 겉사람은 늙어진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젊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겉사람처럼 늙어가고 쇠퇴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살 더 젊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석학 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을 살 때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잊어버린다,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지요. 그러니 부디 덮어두고 살지 마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이어령 교수님보다 다 어리고 훨씬 더 젊으시니 우리 모두가 젊은이로서 죽음을 앞에 둔 학자가 던지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모른 척 무시하고 살지 말라. 2023년을 우리가 각자 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때론 어떤 시간들은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애써 망각한다든지 무관심하게 넘겨버리든지 한다면 우리는 진실과 멀어지고 겉사람이 낡아지듯이 우리들의 속사람도
늙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속 사람으로부터 우리 안에 예수의 무언가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발버둥치려 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 속에서 예수의 그 무언가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과거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사람이 늙는 것처럼 우리들의 속사람도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그런 것이야,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라면서 미리 판단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외치는 그 외침의 목소리에 우리가 과거에는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가 지금은 그 성령의 목소리에 무관심해지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면, 이 망각과 무관심,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주름을 만들고 우리들의 영적인 힘을 쇠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이 기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젊어지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만큼 늙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하고 소망하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만큼 늙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만큼 젊어지고 무관심해지는 만큼 늙어집니다. 우리의 2023년이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망각해버리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잊어버리려 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그 과거를, 지금의 현재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그 과거의 모습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속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지요. 그 중에 2명의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얻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수익을 냈다고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인이 믿고 신뢰했던 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시간을 땅속에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라도 해냈다. 비록 그것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주인은 종의 그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칭찬합니다. 2023년에 얼마를 벌었다, 2023년에 어떤 자리에 올랐다, 2023년에 무언가를 해냈다.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 더 집중하십니다.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과정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무엇을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버둥친 그 모습 그대로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자주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 실패한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언가라도 해내길, 무엇이라도 다시 움직일 길, 비록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게 완성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길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그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죽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과 만날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들의 과거는 모두 아쉬움이고 후회이고 슬픔뿐이겠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은 그래서 남김없이 다 소중해지고 귀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했던 일들 최선을 다하셨지만 여전히 아쉽고 성에 차지 않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에 계신 분들은 생존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달려가십시오.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착한 일,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삶, 과거를 등진 채 사는 삶이 아니라 과거를 마음에 품고 천국을 바라보는, 겉사람은 낡아버리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우리의 희망을 바꿔버릴지라도, 결과가 너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라고,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또 지금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은 돌이킬 수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이 있더라도,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용철 님이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책의 시 한 구절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 흘리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했던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했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걸었던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2023년 한 해의 삶을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명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앞에서 인용했던 시처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또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충분히 넉넉하게 향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올해보다 한 발짝 더 향기를 내뿜길,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한 걸음 더 완벽해지길, 그 마음을 갖고 2024년 새해에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과거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미래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늘 젊은이로 푸르름을 가지고 사시는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2023년이 우리 서로에게는 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하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자주 좌절하고 자주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그 중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거룩해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더 젊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 후에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떼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르헨티나 땅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현재에 살아계시는,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